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맘때쯤이면 늘 바다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는 해요. 뜨거운 바다에 시원한 파도가 이른데 제가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저는 태평양처럼 넓은 어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각처럼 선명한 복근이 빛나고 있습니다. 또 팔뚝은 웬만한 반팔은 펄럭이지 않을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올 여름에 그럴 수 있다면, 그래서 바다에서 그런 몸을 가지고 수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현실이 되지 못하고 상상으로 그칠 거를 알아요. 비참하지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운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문제가 있죠. 아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또 영상은 얼마나 많이 챙겨보는지, 유튜브 보면은 60일 만에, 2달 만에 볶음 만들기, 그거 본 것만 해도 횟수만 한 10번은 넘을 거예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영상은 또 어떻게 그렇게 찾아보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좀 알아요. 그냥 하면 돼, 그냥.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만큼 땀 흘리지 않는다. 그게 저의 상상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지금 아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집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박득숙 여사, 우리 어머니, 늘 입으로는 다이어트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음식물을 입속으로 넣고 계신 우리 어머니뿐이겠어요.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표와 꿈과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게 현실이 되지 못하고 상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물론 정말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방법을 몰라서 그러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말이죠. 방법도 알아요. 그리고 환경도 돼. 이제 알겠어. 근데 하지 않아. 그것을 이룰 노력과 땀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상상으로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튼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는 우리가 세운 목표에 한 발짝 가까이 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 아마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면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신앙에 있어서의 그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파헤쳐 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이나 몸이 괜찮아 보이는, 외모가 괜찮아 보이는 그런 정도나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과 어쩌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와 영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지기 힘들다 하더라도 신앙에 관해서 한번 다시금 집요하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개인 각자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던 사람이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감동하시면 비로소 그제야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과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도무지 죄라는 것이 뭔지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성령이 후레쉬로 밝게 비추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보이는 것처럼 내 속에, 내 안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가득한지, 곳곳에 있는지 성령이 오시면, 감동하시면 낱낱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비로소 그제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그런 일을 하셨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두 번째로 나누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 감동하심에, 보여주심에 순종으로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순종함으로 인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일하실 때에 우리도 성령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성령께 반응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에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힘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한 가지 정도를 차분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의 사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한 예가 오늘 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못 걷는 자를 일으켜 걷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더니 그러한 일을 교회 역사 가운데 행했구나,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힘 있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날 때부터 주저앉은 채로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안진뱅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환경의 차이.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가지고 걸을 수 있었던 사람과 태어날 때부터 주저앉은 채로 태어난 사람, 그가 가진 환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의 차이도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3년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았겠죠. 그런가 하면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보다 모자르죠. 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환경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본문은 그것 말고도 한 가지 단서를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사도들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고, 다른 하나는 성전을 향하여 은과 금을 구걸하러 갔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 가르쳐준다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이 어째서 능력이 있었을까? 어째서 이들은 달랐을까? 환경의 차이, 시간의 차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서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어째서 능력이 있었는가?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제자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는 지식이 삶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환경과 시간의 차이를 넘어서 능력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 외에 그냥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연관성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장수를 넘겨가면서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세요. 곳곳에 기도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잠깐 찾은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성령이 아직 임하시기 전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본문의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4장에도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6장, 9장, 10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시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3장, 16장, 20장 36절 그들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21장 5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것만 보아도 가히 모든 장이 기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무릎으로 전진했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요, 시간의 차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시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무릎으로 전진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모든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인간이 열심을 낸다 만다, 인간이 한다 만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염두는 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우리 나 자신의 믿음, 교회의 믿음, 아니 가정, 세계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마냥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왜냐하면 사람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람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사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읽어봤다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유익이 있을 거예요. 서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읽어보시면 무수한 사람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책을 들춰보면 그들의 노력 없이는 책장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사람의 열심 없이는 교회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교회를 붙드시고요, 한 개인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요, 나라를 만드셨다가 없애기도 하시고요,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 속에는 이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것을 교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열심을 냈을까? 왜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며 왜 사람들이 그토록 피를 흘렸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걸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것일까요? 그 정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들이 반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주저앉은 다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쉬지 않고 동일하게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꺼지지 않고 동일하게 강하게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능력을 경험했는데, 중세교회는 능력을 경험했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능력을 경험했는데, 오늘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우리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걸로 배불러지고 채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면 매주마다 금식하며 하루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안 해봤습니다. 친구들하고 야 해보자 했다가도 저녁 6시 딱 되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폭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 빼고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습관으로 나의 기도 시간은 이때입니다 정해져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 혹시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 시간에 뜨겁고 열렬하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기도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나 설명하셨습니다. 한 두 등장인물이 나와요. 어느 도시에 못된 재판관, 판사하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어느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과부라고 나오거든요. 남편을 잃은 과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신의 원수가 저기 번듯하게 눈을 뜨고 살아있으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판결해 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요청을 한 거예요, 찾아가서. 그런데 이 못된 재판장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못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거절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귀를 막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자꾸 괴롭게 하는데 내가 들어줘야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안 들어주면 또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 아니야. 내가 들어줘야지.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청하면 와서 아뢰면 와서 요구하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끈질긴 요구 때문에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세요.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시대를 향한 염려를 하나 하시면서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세상에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렬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염려가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간을 정하고 부단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길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곳에 열심을 쏟았을 때에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요. 능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걸었다는 것과 그만큼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이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뛰어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옵니다. 전에는 은과 금만 구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우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친구들이 이 부서가 당신이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일구어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주변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생명이 우리 부서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